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당이 이제 하도 낡아서 비만 오면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여기저기 새고 또 이제 겨울에는 많이 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생각 끝에 교회당을 좀 새로 다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재직회 때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대체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수만 합시다. 보수. 그런데 장로님은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냥 더 그대로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은데 이 정도로 무슨 건축을 하고 보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구 뜻대로 됐을까요? 장로님의 의견대로 그냥 지나게 됐습니다. 장로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이제 그때도 이제 장마철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흙탕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옛날 건축은 다 흙으로 이제 지붕을 얹었잖아요. 낡은 천정이 그만 터지고 만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흙탕물이 장로님 머리로 쏟아져 가지고 온몸이 흙토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장로님들 좀 양심이 찌른가? 근데 모처럼 양복도 새로 맞춰가지고 입고 왔는데 이제 장로님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임시 재직회를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흙투성이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배당 새로 건축합시다. 저는 오늘 비로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머리 위에도 이런 기적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 아시죠? 전화위복.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된다.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천정에 터져가지고 흙탕물이 쏟아졌는데 그것도 한참 설교 중에 그것도 장로님을 덮쳤으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죠?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면 전화위복이죠. 맞죠? 전화위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하는데 참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죄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심지어 죄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재앙을 당했지만 그 재앙이 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지를 못해요. 끝내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때 바로가 재앙을 당했었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앙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지난 날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의 역사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시다시피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틀림없이 죄로 말미암아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참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평생 사도로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으면서도 그는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는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난날 내가 박해했던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지금 사도로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가장 작은 자고, 아니 사도라고 하는 칭함 받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사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개인만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천지찬족 때 인간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이 천지 만물을 기쁨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만 사탄에게 속지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죽음만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인 거죠. 멸망이 찾아왔어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요, 인류의 고통 그러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분명히 죽으리라 하셨고 죽었지만, 멸망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생각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인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뭐 그저 이 세상에서 좀 복되게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많이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 복락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누리던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복이 아닙니까? 보세요. 죄와 파멸마저도 선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류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지었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파멸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은 골똘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이시지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똘하게 계획 세우시고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시더니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한 백성을 선택하셔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뭐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건만 그들은 늘 죄를 반복하고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징계도 하시고 또 다시 회복도 시켜주시고 그래도 또 반복하고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기원전 721년이었어요 14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완전히 이방인과 혼합 민족이 되고 말아요.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고 가고 일부는 대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함께 섞여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민족이 동족이 뭐냐, 이 종족이 뭐냐, 사마리아 족속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셨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전에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구원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들의 안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다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범죄에서 고통은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비록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에스겔서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에스겔서는 새 영을 주시는 모습을 강조한다면 여기 본문 에레미야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시게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들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그동안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합민족이 됐지, 종교도 아수르의 여러 우상 숭배와 섞여가지고 혼합 종교가 됐지. 후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해진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보면은 출애굽기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죠. 비록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지 않습니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그런데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3절도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영원한 사랑인데 중간에 멈추면 안 되지요. 영원한 사랑, 그래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시겠대요.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들이 잘못하고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너를 세우리니,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겠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란 말이 나오죠.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먹는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미 아수르 사람들과 혼합돼 버린, 혈통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혼합이 되어버린 그 비천하고 부끄러운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대요.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 위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주도했었던 지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 줄 아세요?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 왕. 그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딱 세워서 초대 왕이 돼가지고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남북이 딱 분단이 된 다음에 처음에는 좀 왕래가 됐었죠. 전쟁하기 전에는. 그죠? 6.25 전쟁 있기 전에는. 그런데 아예 차단시켰죠, 나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내려가니까, 그러면 자꾸만 유다 쪽에 마음이 갈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지역인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합니까? 사실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요, 나중에도.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시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외친대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드리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새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진리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영적 복입니까? 사실 그 복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되, 그저 조금 회복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 회복,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육적인 회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다고 이런 복이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장 예레미야 31장 읽지는 않았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은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언약이 뭔지 보십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그 언약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는, 마귀도 죄도 파괴시킬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참으로 보배로운 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냐? 그렇지 않아요. 이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신비하는, 참으로 신묘망측한,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저도 몰라요. 더 이상 저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신 거지요. 저는 더 이상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안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의 역사로 바꾸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는데, 그러면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역설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나 같은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까지라도, 실패까지라도, 질병까지라도, 죽음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의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이 염려됐지요. 연일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교회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사실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시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의 교회니까.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까지도 합력해서 선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기독교가 타락했던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지만 도리어 거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고, 또한 가톨릭 교회도 역시 그 다음에 많이 힘들어하면서 새롭게 많이 갱신도 됐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노력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여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날 만큼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몸부림을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네가 먼저, 우리 영광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교회에, 이런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머무는 교회야 도태되겠지요. 촛대가 옮겨지겠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지난날의 죄악마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이 고통이 지난날의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에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라도 다 감당하시고 다 덮으시고 다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런 말 저런 말, 주변의 기독교인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몸부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교회 어떻고 저떻고 비난을 하면서 같이 죄악에 휩쓸려서 떠밀려가는 교인들 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어떤 죄도, 고난도, 질병도, 해로운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망해버린, 그래서 이미 아수르와 혼혈이 돼서 종교적으로도 혼합 종교가 돼버려서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구원해 주신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아멘. 사마리아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신다는 역사, 성경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끝났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었던 어느 누구에게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를 가슴에 품고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엎드립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영광교회가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집중 기도할 때 집중으로 말 그대로 하십시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회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우리 영광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